할렐루야. 여보세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특별히 이제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 올해도 이제 지난 6개월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많은 긴장이 풀릴 그런 때가 됐어요. 심지어 재수하는 아이들도 이쯤 되면 이제 7월이 되면서 무더위가 오고 또 나태해질 때가 되었고, 그야말로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모든 긴장이 풀릴 때가 됐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 새로운 6개월 감사함으로 새 출발함으로써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포커스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이고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도 감사 찬송이 돼야 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감사 기도가 돼야 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자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을 넘어간 줄 믿습니다. 또 봉헌할 때도 항상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내게 나와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는 고백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감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첫째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게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잡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달마다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차라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해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렇지? 병원에를 한 번씩 갔다 와야 5만 원이라도 헌금을 하지. 그래서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의 몫이다. 깨닫는 자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22절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조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파루시아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이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왜 유익하냐?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 고난이 오면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할 줄 기대하고 또 생각하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뭐 연금을 준비한다 뭐를 한다 난리를 치지만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쌓았다고 해도 주님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하고 물질을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억만금이 있어도 뭐 하겠냐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저축하고 투자하고 머리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발로 날씨가 더워도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할지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내 발로 나를 못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을 때 총으로 적군을 쏴 죽인다고 합시다. 한 명을 죽이는 게 낫겠어요? 부상 당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을 죽이면 적이 한 명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 명이 전력이 묶이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 다시 굴려보면 그러면 죽이는 게 낫겠어? 부상시키는 게 낫겠어?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할 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아픈 게 낫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면 부상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못 움직이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나를 붙들어 주면 좋겠는데 애들은 나를 붙들지도 못해요. 바빠. 그러잖아. 그러면 누군가 간병이 나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 자체가 뭐 하는 거다? 속된 말로 돈 버는 거야. 머리를 좀 굴려요, 머리를. 근데 이 건강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그 내가 해야지. 내가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아직은 내 발로 걸어서 터벅터벅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까지는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대로,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스라엘은 물론 제도적으로 왕이 생긴 것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의 시대,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사 시대 이 시대에는 왕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인 시대에 하나님을 왕자에 밀어내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사사시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성경의 시대와 비교할 때 가장 흡사한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의 특별한 부록 같지만은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사사들의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왕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내가 복음밖에 없다 그래.
전부 다 내 마음대로지 뭐. 그래서 그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군 목피하는 것이고,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렵게 살던 그때 미국 이민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게 꿈이야, 꿈. 꿈 같은 시절이에요. 비행기 값이 있어야 미국을 가는 거지.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면 누가 미국 갈 생각을 하겠어? 조금이라도 뭐 좀 배워가지고 좀 알만한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어?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처럼 지금 그 사람들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강남의 집값이 지금 뭐 70억, 10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 이게 멋지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살던 그때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우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엘리라는 my God, 나의 하나님, 그렇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엘리멜렉 그랬잖아요. 멜렉이라는 왕, 킹이라는 말.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 왕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산 역주행을 하던 사사시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살던 때 이런 이름을 붙이고 사는 것도 놀림감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당당하게 붙여준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생각해서 이 엘림에게 하나님 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복을 준 것 같아요. 나오미의 말도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풍족한 그걸 모아서 지금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땅에 가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어요. 왜 죽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그래도 두 아들이 멋지게 생겼는지 장가를 갔어. 그래가지고 오르바 루시라는 며느리를 얻고, 또 며느리 또 이제 효도를 해서 나오미가 잠시 기쁨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두 아들이 세상을 또 떠나고 남편의 뒤를 따라 세 과부가 남겨지게 된 거예요.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대. 이제 괜찮대, 살만하대.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려 하니까 정리해야 될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내가 볼 때 너네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모세 법에 따르면 너네들이 남편을 얻어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까지 희생할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당시의 계대 결혼, 레바이트 메리지에 의해서 내가 먼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장성하고 크면 그 아이가 니네 남편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나이에 내가 시집 가서 그것도 딸 낳으면 소용이 없잖아.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언제 커가지고 남편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건 할머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돌아가고 둘째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13절 12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인데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며느리들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어머니 될 자격 아무나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자기 동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쫓았다. 단어가 한글 사전에 찾으면 없는 단어예요. 붙잡았다, 쫓았다라는 두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 이건 껌딱지가 된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심을 했는데 붙쫓았던 결과 룻의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붙쫓았다, 다바크라는 말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모두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엘리멜렉,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이민 갔는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아내 되었던 오르바와 룻 세 과부가 남아서 마지막 지금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가져갈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고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이방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고백하는 얘기를 보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던 그 풍족함을 하나님이 다 비우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비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채우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나누는 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하시니 나오미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풍족하게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컵에 우유가 한 잔 들어있으면 물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뭐 아니면 주스를 먹든지 그러려면 이 잔의 우유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우유에다가 커피 부으면 뭐 카푸치노 되긴 하겠지만은 그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이상한 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은사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고 비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을 때 찔끔찔끔 부어서 이게 넘치지 않죠. 가득가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면 그 다음에 나누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시골에서 갑자기 무, 배추가, 호박이 올라와요. 그러면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보냈어요? 아니면 시골에 넘치니까 보냈어요? 잘 몰라?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한 말이 있잖아. 풍년이 들고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도 그 미래는 모르지만은 농사를 지으면 창고를 채워야 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채우고도 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돼지를 주든 소를 주든 그래도 남으면 그때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눠주는 사람. 할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나눔의 단계에 가기까지 웬만해서는 나누지 않아요. 나 먹을 거 챙기고 내 아들 손자 먹을 거까지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도 남아야 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누도록. 그러면 그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드림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뭐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수지의 원리다. 그러니까 저수지는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얼만큼 물이 내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수량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내려온 물이 많은데 양평댐을 가둬놓으면 되겠어요? 빨리 비워야지 뭐. 그래야 감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흘러가도록 나누고 베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첫째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그러고 나면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잖아요. 이게 애굽에 내려가서 흘러 넘치고 애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빡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2000년 동안 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드림.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하지만은 배설을 못하면 산다 죽는다. 죽어요. 그때는 인공학문이라도 달아가지고 배설을 해야지 배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단계로 흘러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랬어요. 밑에 각조를 보면 나오미는 희락이고 마라의 쓴물, 괴로움, 고통.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것을 다 빼앗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빈 그릇을 만들고 깨끗한 것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지 않은 거지. 요셉에게 17에 인신매매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13년 뒤에 너 총리 만들어 줄 테니까 참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지. 오늘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 육성으로 들려주시나. 내 귀에 이렇게
스피커로 똑똑히 들리도록 해줘도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런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사막에서 조난을 당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 병에 물만 또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나옴이란 이름으로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희락의 삶을 살았지만 모압 땅에 가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남편을 주신 것도 두 아들을 주신 것도 두 며느리를 보고 행복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대로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망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오미가 드디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 고통 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들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자리는 베들레헴인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구간이 있던 동네. 이게 베들레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룻기에서 복음서까지 계속 지금 줄기차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 엘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야곱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느바세달 여로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느바세달 여롬이 금송아지 집을 만들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란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 1000년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지금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목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에 있는 이 짧은 이야기고 이걸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여관이 없어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에 추수할 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도 때와 시기나 하나님께서 맞추셔야 되는데 보리를 심을 때라든지 아니면 추수가 끝났을 때라든지 때가 비껴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 보리밭이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신구약 성경에서 보리 추수할 때 이야기가 유일하게 여기에 지금 아름다운 스토리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보리밭에서 드디어 보아스 룻이 만나도록 하는 그런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이라 그러잖아. 만남.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 형제도 잘 만나야 되고 생각하게 되면 애들 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또 얼마나 좋은 애들 만나고 싶은지 아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 그렇게 해서 교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령 받아가지고 5년도 안 됐는데 지금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환자는 좋은 의사만 만나고 싶고 저는 평생 못한 데다가 병 걸려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만 의사도 말 잘 듣는 좋은 환자 만나고 싶대요.
의사도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고발당하고 별짓 다 당하잖아. 환자 나쁜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게 있어요. 내가 룻도 아니면서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보아스도 아니면서 룻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 착한 아이 인생 다 망치는 거지.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룻기의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2장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을.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추수할 때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란 욕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낫으로 이제 보리를 베다 보면 앞으로 쭉 나가게 되잖아요. 옆으로 쭉 차근차근 이렇게 하지 않고 한쪽이 쭉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되돌아가서 추수하지 마라 그래. 그건 네가 실수한 거지만 그는 은혜니까 놔둬라. 그래 가난한 자도 이삭 죽기를 하고 새들도 먹이를 먹고 남겨두라. 남겨둬. 그래서 나무에 과일을 딸 때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남겨둬라. 그래야 새들도 까치밥을 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입히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이삭 죽기를 하고 온 룻에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누구 밭에 갔냐. 시어머니는 항상 궁금해 안 궁금해? 이 시어머니는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스토리를 들어보니 뭔가 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그래서 옛날에 한 놈만 패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보아스의 밭에 간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밭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구약에 보면 유명한 멋진 이대 젠틀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 우리 잘 아는 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으로 직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는 보리추수하던 그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끝난 그 잔치 같은 추수를 하면서 기쁨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이슬과 더불어 발가락 밑이 꼼질꼼질 하잖아. 봤더니 여자가 있는 거야. 웬 떡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모압 여자 룻인 것을 알고 보리 서마를 이어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 고엘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싫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있다가 돌려보내고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증인들을 부르고 기업 물을 자를 불러가지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네가 이어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아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또 싫대. 그러면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당시에 증거를 삼는 예법을 따라서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은 너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보아스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이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계대 결혼, 레바이트 메리지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식이 없이 후사가 없이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형제의 가문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장자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 셀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처럼 성경은 왜 죽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아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 다말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 죽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 근데 지뢰 사장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셋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아직 어리니 친정애가 수절하고 있으면 얘가 잘하면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보니까 애가 지금 자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시아버지가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서 참기 면박을 하고 앉아 있다가 유다가 당시 이제 혼자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친구가 또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요구를 하죠. 뭘 주겠느냐? 염소 한 마리 준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증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뭘 주면 좋겠냐? 그러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고 며느리와 관계를 하고 지나갔죠.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 동네는 창기가 없대. 그래서 유다가 괜히 이러다가 부끄러움만 당할 수 있으니까 덮어라. 그런데 3개월 뒤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지금 갑자기 화가 날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화형을 시키려고 끌어냈는데 며느리가 달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증거물을 흔드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소서 하는데 머리를 띵 하고 때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인신매매할 때 주도적인 일을 했던 게 유다였거든요. 유다가 염소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다가 갖다 주면서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보소서,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걸 못 알아보겠어? 그 야곱은 대성통곡하고 애가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며느리한테 당한 거야. 찔리는 자는 찔릴지어다. 그런데 이 전부 성경으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계대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는 스토리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쉽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쑥쑥 낳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럴 때 이방 여인이 3명이나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족보를 이어가지고 덕지 바느질을 해서 이 뜻이 계대 세대를 이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계대 결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루키 4장 18절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바로 그 베레스가 태어난 스토리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첫 번째 베레스, 그 계보를 통해서 지금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는 뭐냐면 긴 세월을 짧게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부터 지금 다윗 왕이 태어날 때까지 이야기를 지금 5절로 요약을 해가지고 창세기 38장부터 룻기까지를 한 문단으로 지금 정리한 게 족보랍니다. 족보는 긴 세월을 짧게 정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2000년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대신에 이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 이어져가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긴 세월을 짧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족보의 주인공은 마지막 인물,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까지 보면 마지막에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 얘기는 그동안 실컷 했으니까 이제 누구 얘기하고 싶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룻기의 마지막 찬란한 별은 다윗이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찬란한 별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낳은 아이 오벳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맥추절에 불이 추수하는 이 마당에서 나오미는 이 오벳을 안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할렐루야. 오늘도 뭐 권사님들 애 낳았다고 자랑질하면서 광고해달라고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부러워하세요. 요즘 애 낳는 게 기적이야, 기적. 애국이 따로 없어요. 문제는 맥주 감사절의 기쁨은 아들 낳고 손자 나가지고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중에 말 안 하고 광고 안 하고 기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기 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럴 때 그 정탐꾼을 맞아주고 달에게 숨겨주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보를 담보를 얻은 사람, 이게 바로 라합이거든. 그래서 붉은 줄을 달고 살았지 않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 무너졌는데 붉은 줄을 매단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8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르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특별히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롯도 역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안고 기뻐했던 그 손자 오벳이 아빠가 누구라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엄마가 누구냐? 라합이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가 시집가서 낳은 아들을 낳고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진짜 할머니가 있어. 친할머니. 그분이 누구라고? 라합이라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그렇게 기뻤으면 친할머니는 입이 튀어나왔을까? 더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겠어, 얼마나. 그래서 룻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기쁨, 이게 바로 라합의 기쁨인 거야.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손자가 며느리 뱃속에 있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다 숨겨져 있지만은 이 오벳 때문에 나오미가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드러내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기쁨으로 룻기를 메아리치고 있는 이 라합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대를 이어가면 지금 다윗까지 나왔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듣는 거야, 자는 거야.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안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손자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자 태어난 사람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게 맥주절의 감사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이 추수 때를 맞춰가지고 모압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고통과 말하라고 자칭 말하는 나오미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나오미의 기쁨이 온 베들레헴에 넘쳐난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오늘도 충만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의 친족들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해야 흘러가는 거지, 나눠지는 거지,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지어다.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로 넘칠지어다. 그 넘치는 기쁨이, 감사가 나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운데 넘치는 맥주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